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414면에 있는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은 패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주일 큐티 본문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정말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이 블레셋에게 유린당했습니다. 전도서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어쩌면 그런 일들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쳤다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일반이냐 경고냐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닥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경고가 있나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정말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방법은 그 전장으로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전체가 아니고 사무엘상 그 이후로 나오는 열왕기, 역대기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데 그 역사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앞으로 나오는 성경 전체의 구약 성경 전체의 어떤 기준입니다.
법궤가 왔는데도 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했는가? 이 구절의 답이 바로 이 구절이 바로 답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놔두셨습니다. 아니요, 아예 관심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예요. 이미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아무런 문제 없어, 괜찮아, 내 삶은 괜찮아, 안전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샀으니까 소도 시험해 봐야 되고, 땅을 샀으니까 땅도 보러 가야 되고,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아무런 죄가 아니지만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할 때, 신경 쓰지 않을 때. 또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교회 생활이 더 재밌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것이지 하나님을 얼마든지 존중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멸시하는지 사람들은 겉모습으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홈리와 비나스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외양, 하는 일, 그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속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들고 전장으로 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장의 소식을 듣고 비대했던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임신 중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도 출산을 하며 거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한 제사장 가문의 말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 이후에 빼앗긴 법궤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고대 그 신들의 세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고대에는 누가 신이었냐? 신상이 신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이 올림푸스에 신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신상이 신이었어요. 지금도 불교에서 부처상이 이렇게 해외에 빼앗겼다가 돌아오면 부처님이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상이 신인 겁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그 종교사적으로 굉장히 독특하게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대표하는 신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려고, 왜냐하면 그들의 신의 개념은 신이라고 하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계속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죠. 그러나 십계명은 절대 여호와라고 불리는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대에 발굴된 거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불리는 신상들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머릿속에 신이라고 하면 신상이 있어야 되니까. 다만 이스라엘이 그래서 고대 세계가 신상을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법궤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 국가는 더더욱 그게 심했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가져다 둔 이유는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에서 자기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다곤 신이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 다곤이 승리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겁니다. 우리 신이 이겼다, 다곤이 이겼다, 이런 의미인 거죠. 좀 그 본문상으로는 약간 좀 다른 구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다곤
우리가 그들의 신을 잡아왔습니다. 이제 다곤 당신이 승자입니다.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했겠죠. 블레셋은 다곤 신이 승리했는데 모양은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엎드린 모양새였어요.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놨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번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닿아 있고 몸뚱이만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떤 모양입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곤 신이 도망가다가 이렇게 딱 문지방을 붙잡고 넘어진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 끈 것처럼. 그래서 몸뚱이하고 머리는 문지방에 이렇게 걸쳐 있고 몸뚱이는 끌려가 가지고 역시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한 번은 모르겠지만 두 번이나 그것도 연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그들이 무서워했을까요? 아주 명백한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같은 나무 가지고 반 딱 잘라서 이 나무는 신상 만들고 그러면서 신이다라고 그러고 이 나무는 밥도 해 먹고 몸 덮이는 데도 사용하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부어서 만드는데 거푸집에 부어서 만들어 놓고 또 혹은 쳐서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그런데 그 신 만드는 사람은 계속 그 망치질 하다가 피곤해 가지고 물 안 마시면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만들어놨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이 당연하게 유일신관 혹은 단일신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 단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다른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가 아니죠. 그 성서학자들 내에서도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해요. 독특한 현상이죠.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일신관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신이 있는데 우리는 한 신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일신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아는 개념이에요. 다른 신 아무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이게 유일신관입니다. 그래 잘 보면 저는 이제 설교하면서 다곤신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성경 본문은 다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의 의미로 다곤신이 엎드린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도 다곤신이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의 재앙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두었던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일어난 거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하신 일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스돗 사람들도 이 불길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는 것을 알고 블레셋 방백들을 모아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 사람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겼는데 다곤이 이겼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 환란이 그 성읍에 일어났고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 알았어요. 이겼지만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패했지만 패한 게 아니다. 진짜 그래서 이 재앙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온다. 우리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에그론이. 그 재앙이 얼마나 컸는지 죽은 사람도 많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받고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한 건 맞습니다. 블레셋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가 전쟁에서 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잠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이 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영광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챙겨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우리 같은 작은 인간이 무슨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까? 나름대로 노력하죠.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아이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온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선지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엘리는 여호와의 등불이 켜 있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는 사람이었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을 꺼먹지 않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누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 자체가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사무엘상이 다윗을 향해서 가잖아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처음에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사무엘이 그 집안에 갔을 때 다 아들들, 너무나 멋있는 아들들 있으니까 다 내보냈는데 집안에서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계속해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너무나 하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고 저 싸울 수나 있겠나 걱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인생도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정치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 온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도 사실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한 1600년대까지만 해도 구분이 됐을 텐데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합니다. 하나님, 이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말이잖아요. 신들의 세계에서 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 신이 다곤인지 여호와인지를 구분을 못할 때 그런 일이 생기죠. 우리에게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존중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존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신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감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일반적인 종교에서 가르쳐주는 종교의 그런 신심이 아니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패하지 않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왜 패하지 않으시느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붙어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패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은 그간의 삶이 그렇게 축적되어 온 결과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아버지께 붙어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 삶이 여호와 하나님 존중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붙어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제대로 뿌리박고 주의 말씀 안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일용할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필요한 모든 사람들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교회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교회 세미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로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청년부 잘 조직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